안녕하십니까 신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기준이 유지되는 관계로 이번 주 금요기도회부터 20% 허용 범위 안에서 물론 정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전에 하던 대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교우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4월 18일부터는 한신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는 7시 반에 1부가 열리고요. 똑같이 9시, 11시 예배가 2부, 3부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한신대에서 9시,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리던 것을 이제 20%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7시 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존직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일부터는 가급적 1부 예배에 나와주시면 2부나 3부 그동안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이거 혹시 또 20% 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필요한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른 아침, 요새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이른 아침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교역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보름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으나 교회에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시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교회에서 모이는 일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일들이 좀 가급적이면 더 조심스럽게 좀 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부르겠습니다. (4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함께 보시고 또 밑에 자막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자가격리 중이신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과 또 그분들의 가정, 식구들이 또 함께 다 어려움을 겪죠. 그런 가정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집에 머무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이제 높이 솟아있던 선교봉사관과 신성북교회 본당이 이제 평평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홈페이지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저도 없고, 그 사진도 공사 현장에 있는 소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찍어 보내주시는 사진이고, 그리고 사무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행순 집사님이 찍어 올리는 사진들입니다. 뭔가 지금 교회에서 철거 작업이, 정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가서 보고 싶은데 가보지 못하는 목사로서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목사의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서 교회가 철거되는 모습, 허물어지는 모습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다니엘이 머물던 이 바벨론까지는 약 서쪽으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떨어져 있는 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다니엘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700km면 그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궁금해 보신 적 없나요?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왜 다니엘은 3번씩 매일같이 창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마치 창틀이 안테나와 같은, 기도의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방문할 때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죠? 아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겠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혹은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야, 너는 참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니 좋겠다라는 말 해보신 적 있죠? 실제로 높은 곳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기도원이 다 산 높은 곳에 있는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반대로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들으실까요? 열고 기도하는 것보다, 창문이 열린 것보다 창문이 닫혀 있는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덜 들으실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목청껏 소리를 질러 기도를 해야 되고, 목사는 좋은 마이크, 좋은 앰프와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소리를 크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이 이미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법을 세웠고 또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 열린 창문, 왜 문을 닫고 기도하지는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다니엘은 창문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그 법이 얼마나 엄한지, 사자굴의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 왜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없었을까? 문을 열면, 창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창을 닫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이나 태도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태도에만 연연한다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고개를 들고 손을 쳐들고 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땅을 향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그 외적인 자세,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향한 정죄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외적인 증거였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길래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까?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 문명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성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계시서, 묵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도,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는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다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다니엘의 기도였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 민족의 신앙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그러면서 그 간절함이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열린 창문으로 다니엘의 마음이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의 열린 창문은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바꿀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바울도 피신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가 다메섹 성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자 바울은 다메섹 그 성 밖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피신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탓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뭔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 우리는 피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다가 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열린 창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특별히 그 불신자 자신들을 모략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었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열린 창문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700km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현대 문명에 발달했다고 하는 핸드폰 전파도 700km면 안 닿습니다. 중간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700km까지 전파가 닿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아니라 성전을 향한 그 방향이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성전을 향한 방향, 그 방향에 대한 점검을 날마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열린 창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그 창문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에 대해서 말씀이 목표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는지, 다니엘은 날마다 창문을 열면서 그 방향에 대한 점검을 했던 것이죠. 매일 똑같은 일과였지만, 3번씩이나 기도하는 반복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열어놓았던 창문은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합니다. 라고 했던 그 자기 점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씩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은 그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전화에서는 묻는 질문이 똑같아요. 자, 지금 체온이 몇 도십니까? 목은 안 아프십니까? 열은 나지 않습니까? 기침은 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다른 특별한 이상 증상이 있습니까? 오전에는 기계음에 여자 목소리를 한 기계가 저한테 말을 걸고요. 오후 2시가 되면 보건소 직원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본인 핸드폰으로. 항상 자리에서 이 구청 보건소 번호로 하다가 토요일 주일은 본인도 근무를 안 하니까 자신의 핸드폰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하고 또 그 같은 질문에 저도 매일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래, 번거롭고 귀찮긴 한데 이게 방향이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게 방향이지. 이 방향을 점검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열렸던 창문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지 못하고 죽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음날 아침이면 왕이 제일 먼저 새벽부터 와서 자기를 건져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사자굴에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사자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 없었을까요? 더 나아가 순교자 스데반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 혹은 성경 밖에 있는 인물들, 교회 역사 2000년이 이어져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다면 죽은 그 사람들은 다 실패자란 말입니까? 패배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와야만, 그래야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박해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패배자라는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위인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군. 그런 어정쩡한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겪게 될 위험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죠. 얼떨결에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면서도 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했던 말, 유명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우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 친구들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들은 왕의 명령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확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좌석수의 30% 이상의 예배 인원 허용은 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예배 환경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예배 한 번을 더 드릴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나 혹여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힘들게 겪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당의 문이 닫힐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그 기도의 창문을 끝까지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같은 승리의 삶, 죽어도 사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떤 순간이 닥쳐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사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지 말씀을 향하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음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창을 열고 기도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자가격리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주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야 할 시간에 자지 못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주일마다
정말 이거는 예물이지라고 구별해 놓은 그 마음의 예물까지 하나님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구별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 줄 알면서도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 길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신성북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세계 선교 현장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